1절부터 6절인데요.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해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 물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일가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관심은 이번에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얼마나 많은 세뱃돈을 받을 것인가. 또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동안 용돈을 받지 못했는데 얼마의 용돈을 우리 아들, 딸이 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이라든지 주부들의 마음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자녀에게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줘야 될까? 얼마나 줘야 될까?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뵈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이제 어떤 선물을 가져가고 얼마 용돈을 드려야 될까?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인사할 곳은 많고 참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슬프게 합니다. 세배를 하면 왜 세뱃돈을 줄까요? 이 세뱃돈 원래 우리나라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어떤 그 생활 기록, 이제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설날의 어떤 풍속들을 보면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세뱃돈이 없었어요. 이제 새가 되면 이제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가장 윗 어른이 덕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다과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제 못다 핀 이야기를 꽃을 피웁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세뱃돈으로 우리나라의 이 세시풍속 설날의 모습이 되었는가? 대부분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국에 있던 이런 설날의 풍습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중국에서의 설날은 어떻게 보내느냐? 이 새해 첫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되면 빨간 봉투.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색,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빨간, 붉은 봉투에 거기다가 덕담을 쓰고 새돈을 이제 빳빳한 돈을 그 빨간 봉투에 넣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오는 세배를 오는 이제 일가 친척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일본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뱃돈이 우리나라의 설날의 풍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이고 윗어른은 이제 자손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덕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덕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배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결. 예전에 이제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우리 예전 기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인데 누구에게 복 받으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데 누구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식들에게 얘야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너도 복 받아라,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남편에게 여보 당신도 복 받아, 아내에게 당신도 복 받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복 받으세요, 자녀들에게 얘야 너도 복을 받으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삶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보통 복이 있다, 저 사람 복 받았어. 우린 보통 복 받았다 말할 때 금수저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복 받았어 할 때 그분은 참 좋은 부모 만났어. 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대박, 저분은 말이야 복 받았어, 로또에 당첨이 됐대. 그런 분들이 복 받은 삶의 모습일까요? 복 받은 사람, 바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 그분은 넉넉하지 않아도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또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치 못해도 저 사람은 몸이 부자연스러운데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물질은 많지 않지만, 심지어는 건강치 못하지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로또이 많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편리함을 주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하나의 모습이죠.
지혜의 하나의 모습. 근데 사실 꾀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쓰는 말로 잔머리 굴지 마. 잔머리. 사실 꾀예요, 꾀. 악인의 아이디어를 바로 꾀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아이디어,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의 꾀는 오로지 누구만 관심이 있느냐? 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필요 없고 형제들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만 즐거워하면 돼요. 내 욕심만 채워지면 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악인들의 꾀를 멀리 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이죠. 나쁜 짓. 우리는 보통 죄를 말할 때 이 헌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가지고 말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이 죄의 그 어원적인 말은 이제 활을 쏘는데 궁사가 활을 쏩니다. 어디를 향해서 활을 쏠까요? 즉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죄라 말합니다. 죄라. 우리 인생은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진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인격체를 만들어졌고 특별히 조상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요.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까? 우리 보통 잘 산다 말할 때 돈이 많은 것, 사실 그것은 하나의 그 부유함이 있는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러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함과 비슷한 말이 교만이죠. 이분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요. 바로 이 1절에 보면 세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른다, 서고 있다, 앉는다. 이것은 점점 잘못돼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돼가는 모습들. 마치 이런 그림과 같아요. 우리 깡패들 있잖아요. 조폭들, 조직폭력배들. 거기 보면 딱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람 있죠. 바로 오야붕입니다. 오야붕. 그리고 그 오야붕 앞에는 딱 두 줄로 이제 그 따르는 행동대원들이 두 줄로 딱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이 조직 세계를 동경하는 이제 그 양아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 길로 따른다, 거기에 서 있다, 앉아 있다, 점점 그 길로 빠져가는 모습을 따른다, 서다, 앉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쁜 길로 가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그 죄를 지면 두 번 죄를 지고 세 번 죄를 짓고 네 번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바로 사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길을 삼가하는 것, 그가 바로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삼가야 될 모습을 가지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남친을 만나는데, 여친을 만났는데 즐거워요.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여친과 해달라고 하면 능력만 되면 다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백도 사주고 또 그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어해요. 바로 그 말을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길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순종의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이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오늘 시편 1편에서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길이 잘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길로 살아가느냐, 어떤 길로 살아가느냐. 우리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의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악한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사람은 그 습성에 따라서 우리의 이 건강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좋은 것들을 먹으면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으면 점점 우리 몸은 사실은 약해져 가고 또 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복 없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우리나라는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웬만하면 땅이 잘 자랍니다. 땅에서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땅이 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은 아니에요. 물이 없는 사막 광야도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려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시냇가 근처에. 시냇가 근처에 심겨지면 그 나무는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절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맛있는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 광야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잘 자라지 못해요. 또 이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맛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뭄 때 보면 곡식을 먹어보면 압니다. 물이 풍족할 때는 그 열매들이 달아요. 곡식이 답니다. 그런데 이 가물 때에 이 곡식들이 어떻습니까? 맛이 써요. 열매가 씁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하지요. 바로 그 결과가 분명히 다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심겨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맺히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맛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 때죠. 구정이 되면 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떡방앗간에 가셔요. 왜 가실까요? 예, 구정에 쓸 이제 가래떡을 뽑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쌀을 가지고 가면 이제 쌀을 이제 빻습니다. 기계 넣고 빻아요. 가루를 만들죠. 그것을 그리고 이제 시루에 넣고 그것을 진기를 넣어서 찝니다. 쪄요. 그 찐 다음에 이제 그것을 떡판에 넣고 이제 그것을 기계로 빼내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떤 그 같은 재료인데 어떤 떡은 길다란 가래떡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떡은 이 네모진 그 떡이 되기도 합니다. 절편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거기 보니까 틀이 있더라고요. 틀. 동그란 틀을 거기다 끼우면 거기서 가래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모진 틀을 끼우면 절편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위로 자르죠. 왜 어떤 떡은 가래떡이 되고 어떤 떡은 절편이 될까? 그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이것이 가래떡이 되기도 하고 절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며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악의 길로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빌 수 있어요. 이 복 있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복을 받아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바로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내가 먼저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빌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며 부모님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교회에서는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